성경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공독해 드립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청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신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 특별 찬양이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고 믿음에 탈락되는 그러한 시기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주 안에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자, 얼굴을 보면서 눈웃음이 쳐지는가 전체가 안 보이더라도 눈 보면 알아요. 웃고 있는지.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눈꼬리가 올라가면은 화난 거고, 눈꼬리가 내려오면은 웃는 거고. 이 시간에는 이제 오후 예배가 있으면 간증들을 많이 하는데 수요일 날은 또 이렇게 간증을 하는 시간을 많이 못 하고 하는데 한 사람 특별히 한 사람만 간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한 분 한 사람도 없나요? 어떻게 간증할 사람이 하나도 없죠. 네. 제가 이제 많이 지쳐 있어요. 영적으로도 힘들고 육적으로도 힘들고. 이제 육적으로 힘든 건 이제 나의 삶의 패턴이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제 제가 이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힘을 얻는 것이 무엇인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제 육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악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힘을 어떻게 해야지 얻는지를 알기 때문에 단지 그거 하나로 버티면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연약할 때마다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그때마다 부르시는 하나님을 또 은혜를 받아서 견디고. 근데 이제 어느 날부터인가 그 악망하는 힘조차도 구할 수 없는 그 정도로 제가 지쳐 있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제 주위에 이제 벌어지는 그런 이제 사단이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공격하는, 그리고 제가 영적으로 너무 이제 힘들고 지치다 보니까 주님을 바라보지만 예전처럼 이제 이 싸움을 이기고자 하는 그 이제 마음도 별로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그 은사자들을 세워서 하신 말씀은 저에게 위로보다 나의 부족함을, 물론 내가 늘 하나님한테 부족한 부분을 구하고 싶었지만 저를 칭찬해 주시는 말씀도 듣고 싶었나 봐요. 근데 이제 저를 더 채찍질하는 그런 말씀들만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부족한 것을 또 이루기 위해서 저는 이제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데 나에게 사랑이 없음을 늘 깨닫고, 물론 저는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사랑은 아닌 것 같고, 예수님이 바라시는 예수님의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사랑에는 내가 이르지 못함을 늘 한계를 느꼈거든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욥기를 이제 읽고 있는데 욥이 그 고난 중에 있을 때 친구들이 찾아와서 그에게 하는 말은, 그들은 욥에게 하는 말이 그를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지만 욥에게는 전혀 그게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욥의 허물들을 들춰내면서 너가 이런 잘못을 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다, 어떻다, 그런 얘기를 할 때 그게 나의 모습이 아닌가. 물론 제가 그분들에게 오랫동안 얘기를 할 수 없고, 물론 이제 어려움이 있을 때 나에게 찾아왔던 분들, 이제 그분들이 이제 문제를 얘기하면 이제 물론 위로함도 약간은 있을 수 있지만 위로함보다는 빨리 그분들에게 지름길을 알려주고자 지름길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분들의 상처를 바라보기보다는 문제점을 더 바라보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한테는 어쩌면 그것이 더 위로보다는 더 힘겨움이 되지 않았을까. 우리 딸이 예전에 얘기를 할 때 늘 엄마는 공감을 이루지 못한다, 이제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어쨌든 내가 예수님이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위로와 그 사랑을 전하기만 하면 그들에게 그 진리의 길이 보일 수 있는데, 나는 그 진리를 내가 사랑을 표현하기보다는 그냥 이론적인 그 진리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지 않았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들면서 요즘에 이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저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또한 배우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나를 다 돌아봤을 때 내가 그런 예수님의 그런 따뜻한 사랑을 느껴본 적이 별로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어렸을 때부터. 물론 이제 예수님의 그 진리 가운데 그 크신 사랑의 은혜는 입었지만 나의 삶 속에서 그 따뜻한 위로의 말씀이나 그런 것들을 내가 별로 느껴보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서 이제 내가 느껴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따스함을 내가 전하지를 못하는 거구나라는 생각도 더 들면서 이제 예수님께 그 사랑을 배우기를 원하고 그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고 그러고 있는데, 제가 지금 이제 오늘 아침에도 예수님을 힘드니까 이제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떠올리게 하신 말씀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 나에게 조금은 위로가 되고, 물론 결국에는 내가 승리의 길로 나를 이끄실 걸 또 내가 알고, 내가 지금의 이 힘겨움이 그들에게는 또 하나의 소망으로 그들에게 인도할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힘들면 힘든 대로 이것 또한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묵묵히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기만 하면 언젠가는 이것도 끝날 거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오늘 왔고, 또한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또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그것을 이루기를 소망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사람이 살면서 좋은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원하는 일이 이루어져서 기쁠 때도 있고 원치 않는 일들이 또 지속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적인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모든 시간들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내 나이가 60대 중반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들었을 때 육신적으로는 벌써 그렇게 됐나? 이제 그런 육신적으로 생각은 그래요.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나는 50대 내가 50대든지 40대든지 60대든지 70대든지 지금 현재 내가 살아가는 시간들은 하나의 하나님 앞에 가는 그러한 시간의 과정일 뿐이지 그것이 내 나이하고도 별 문제가 되지 않고 나의 건강하고도 문제가 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룬 것과 또 원치 않는 어려움들이 찾아오는 모든 것들도 나에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나는 영으로 살기를 원하고 영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또 모든 일들을 하나님 편으로 생각하게 하니까 어려움을 통과하지만은 어려움 후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거기에 특별한 은혜로 갚아주실 것이고 아니면 내가 직접 받지 못해도 나를 통해서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통해서 또 누군가를 하나님의 사람 만들기 위해서 나를 훈련시켜서 그 사람들을 세우길 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그러한 삶으로 다 생각을 하면서 살게 되면은 모든 삶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바로 그러한 훈련과 연단 이런 일들을 통해서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감당하고 나는 나의 갈 길을 간다 하는 그러한 고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백권사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길 바라고 또 여러분들 전체 우리 예선교회 성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나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러한 길로 분명히 가게 될 것이다. 그 종착지는 바로 천국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길 원합니다. 다들 여러분들 지금은 다 어려운 시기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이 어려운 시기라고 하는 이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더 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 완전한 성도입니다. 한번 같이 합니다. 교회 완전한 성도. 교회 완전한 성도. 교회 완전한 성도. 교회 완전한 성도. 이제 제가 많이 듣는 이야기가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많이 듣습니다. 저 교회는 어떻게? 저 교회는 어때? 어떤 목사는 저 목사는 어떻고 또 저 목사는 어떻고 저 권사님은 어떻고 저 집사님은 어떻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떻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거의 듣는 귀는 비슷할 겁니다. 교회의 좋은 점을 별로 들어보지를 못해요. 세상 사람이든 예수 믿는 사람이든 목사에 대해서 별로 좋은 소식을 듣지를 못해요. 제가 전에 한번 그런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춘천의 어떤 교회가 감리교회가 부도나서 그 교회가 이제 경매에 넘어가게 생겼어요. 그런데 경매에 넘어가면은 시세보다 훨씬 싸게 교회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심재기 목사님 한 분이 그 교회를 정상 가격에 사고 이전할 수 있는 모든 비용을 더 플러스해서 그렇게
보상을 해줘서 그 교회를 이전하도록 해줬어요. 그 소리를 들을 때 내가 강경교회에서 겪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은 교회를 내 마음대로 차지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 몰두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얘기를 들으며 나는 그분을 언제든지 만나면 나는 그분에게 고맙다고 하고 싶어요. 춘천의 목사님, 그분이 다른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저런 얘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나는 그거 한 가지 때문에 나는 그분을 손을 붙잡고 진짜 목사님 고맙습니다. 남들이 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막아주고 더 해줬다는 것에 대해서 나는 그냥 고맙다. 그 물질적인 어려움이 성도들의 어려움이고 성도들의 어려움이 비록 성도들의 어려움이 있지만 영적으로도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선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예선교회 성도들이 좋은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선교회 목사가 좋은 목사요. 예선교회 권사가 좋은 권사요. 예선교회 집사가 좋은 집사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소리를 듣기를 원해요. 왜 목사가 저러냐? 나는 안 좋은 소리를 듣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왜 권사인 당신이 그렇게 나를 어렵게 만드냐 하는 그런 소리를 외부 사람들한테 이야기해서 그런 것들이 같은 가정이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의 부인은 어떤 권사다라는 안 좋은 그런 이미지를 갖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지위를 완전히 높여주신 거예요. 우리를 세상의 사람이 아닌 특별한 존재, 거룩한 존재. 아멘. 아멘. 예선교회라는 이름이요. 저 교회 다녀. 여러분들 엄격히 말하면요. 저 교회 다녀가 아니에요. 나는 저 교회에 속해 있어. 뭐냐면 예선교회라는 성도들 무리에 내가 속해 있어라는 말이 맞아요. 저 교회 다녀하면 건물을 얘기하는 거의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엄격하게 따지면 예선교회 무리 안에 속해 있어. 그런데 예선교회 무리 안에 속해 있는 내가 밖에 나가서 잘못하면은 예선교회 저 건물을 바라보면서 저 교회 목사는 어때? 라는 얘기를 해요. 저 교회 권사는 어때? 저 교회 집사는 어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천국의 사람으로 살게 만드시고 우리에게 특별한 지위를 주셨어요. 특별한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셔서 특별한 은혜 속에 살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특별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한 존재가 아닌 참으로 종보다도 못한 그러한 상태로 악이 다투면서 내가 무엇인가 막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사단의 그러한 종이 되어서 그대로 살고 있어요.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를 택해서 인쳐주셨어요. 아멘? 인쳐주셨어요.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인쳐주셨어요. 복받은 자들이 복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야 돼요? 저 사람들 복받은 사람이야. 저 사람들 진짜 특별한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별볼일 없는 우리보다도 더 근데 여러분들 복이라는 것이 세상에
돈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삶이 복된 삶입니다. 내가 그 말을 하면 내가 그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우리의 지위를 높여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특별한 사람, 복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투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로 거룩한 자로 세워주셨어요. 천국의 사람으로. 좀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살기 원합니다. 한번 같이 합니다. 나는 특별하게 살 사람. 나는 특별하게 살 사람. 나는 특별하게 살 사람. 나는 특별하게 살 사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의 자녀들, 죄와 사망으로 또 온갖 화로, 재앙으로, 불행으로 살던 우리를 택하시고 거기다 뺏기지 않는 인을 딱 치셨어요. 도장 내 거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요, 특별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복준 사람들을 보세요. 노아, 그렇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요, 복을 주시니까 어때요? 그 죽은 가운데 살아요. 아멘?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노아 같이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 갈 것인데 노아를 택하듯이 나를 택해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생명을 주셨어요. 아멘? 네.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하나님 알지 못하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조상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선민이 되게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선민 되게 하셨어요. 선민. 여러분들 요셉 보세요. 요셉. 그 많은 아들들 중에 12명의 아들들 중에 하나 딱 택해가지고서 구원자로 세우세요. 구원자로 세우세요. 하나님의 복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택해서 특별한 존재로 삼기 위해서 요셉같이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런 자예요. 그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비굴하게 살고 남한테 안 좋은 소리를 들으면서 살고 내 유익 때문에 남에게 손해를 끼쳐서 문제가 생기게 만들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지금 비난받는 이유가, 지금 코로나가 터져오면서 교회가 더 비난을 받는데 교회 안에서 코로나가 터져나오고 하는 거, 그거 이전에 이미 교회다웠으면요, 국민들이 옹호할 거예요.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제가 다니엘서를 보면서 믿음의 승리라는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오늘 설교를 준비하려고 이렇게 다니엘서를 이렇게 봤어요. 근데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치기 전에 그 말씀들이 쭉 있어요.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의 행실을 보고서 약점을 잡고 뭔가 문제가 있으면 고소하려고 하는데 그의 생활에 약점이 없어요. 그 삶이 얼마나 온전했으면 그럴까. 평소의 삶이 얼마나 진실하고 공의롭고 문제될 만한 것이 없도록 그렇게 살았으면은 거기에 흠을 잡을 게 없어서 하나님 믿는 것 한 가지로 그를 사자굴 속에 던져 넣기로 하는 거예요. 다리오 왕이요, 사자굴 속에 던져진 다니엘을 생각하면서 다니엘에게 이야기해요. 왜?
왕이 그만큼 다니엘을 아꼈다는 거예요. 사신 하나님이 너를 살려줄 줄 믿는다. 평소에 그렇게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존재로 살려고 택하셨어요. 아멘? 이것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셨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때에 맞춰서 또 환경에 맞춰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셔서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져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피를 흘리고 강경교회에서 나를 내쫓아가지고서 예수님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다니던 교회 뭐 이런 저런 일들 때문에 거기 다 놓게 하시고 예수님교회를 불러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런 존재로 세우려고 했어요. 여러분들의 삶이요 그냥 되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한 생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러한 의식이 있어요? 내가 어떤 존재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위하시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동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런 사랑받은 자들이 비굴하게 살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은혜 속에서만 우리가 세상 방법으로 죄를 짓고 이 육신의 악이 다투가는 짐승 같은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아도요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안에서 빛나게 살 수 있는 존재예요. 하늘나라의 기업이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모든 것도요 하나님 안에서 다 이루어져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 여러분들 이 택함이요 내가 원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적, 강권적이에요. 성경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요. 내가 야곱은 택하고 에서는 버리지 않았다. 태중에서부터 택했다는 게 택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주권. 여러분들 나도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이미 나를 점 찍어서 택하셨어요. 그리고 불러주셨고 거기에 인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아멘?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13절이요. 시작. 너희도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이미 다 우리에게 인쳐 주셨어요. 우리는 특별한 존재예요. 특별한 존재예요. 남들이 어떻게 하든지 돈 가지고 뭐를 하든지 뭐 명예가 높아져서 어떠하든지 세상이 뭐를 잘해야지 뭐를 해야지 잘 된다 그런 거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복받은 복주시기에서 택하셨다고 그랬으니까 복받은 자로의 삶을 사는 복받은 자의 삶. 네. 여러분들 특별한 존재들. 그런데 이것이요 왜 잘 모르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수많은 사람들이 왜 모르냐? 비밀이에요. 비밀. 자, 말씀 보겠습니다.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께서 대찬 정리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아멘. 하나님의 비밀이
예정되어서 그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어요. 아멘. 사람들은요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 그런데 믿고 받아들이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으로 인도하심으로 성령이 아니면 주를 시인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깨닫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도우심. 왜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아로 듣고 어떤 사람은 어로 듣고, 구원받은 말씀이 어떤 사람의 구원의 능력이 되고 어떤 사람은 미련하게 됩니까? 지금은요 교회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가, 마지막 때에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에 벌어지는 현상을 통해서 7교회를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거기에 하나님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셔. 그 교회에 대해서 속속히 알고 계셔. 그런데 성도들은 알까 모를까?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자, 빌립보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자기의 속사정을 알고 있어요, 몰라요? 사대 교회, 자기의 속사정을 알고 있어요, 몰라요? 라오디게아 교회, 속사정을 알고 있어요, 몰라요? 몰라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십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탈출하면서 홍해를 딱 건너는 순간에 야 이제는 우리 고향 가나안 땅으로 가게 생겼다 얘기했어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이 금방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당연히 들어갈 걸로 생각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대부분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왜 광야 생활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신 구원의 역사를 힘입었는데 그들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예표하는 거잖아요. 광야는 교회예요, 교회. 내가 어떤 교회에 속해 있는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를 다니냐, 어떤 교회에 속해 있냐가 나를 천국으로 데려갈 것인지 아니면은 내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탈락될 것인지.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통해서만 봐도요.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으면 몰라요. 이기는 자. 여러분들 이기는 자 돼야 됩니다. 죄에서 이겨야 돼요. 세상에서 이겨야 돼요. 나 자신에서 이겨야 돼요. 그런데 세상에서 이기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이기는 자들 많지 않고 죄에 대해서 이기는 자들이 많지 않아요. 예수님이 다 이기게 해주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죄에 머물러 있는 수많은 일들이 많아요. 세상에서 이기지 못해서 세상에 휩쓸려서 세상의 모든 것, 그래서 돈을 받아야 되고 성공을 받아야 되고, 교회가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모세는 예를 들어서 모세는 목사예요. 12명은 정탐꾼 12명은요 교회의 지도자들이에요. 뭐냐면 중진들.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봐요. 여러분들 교회가 세상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정복해서 뭐를 만들어야 돼요? 교회가 세상을 어떻게 만들으라고 교회를 세우셨어요? 천국으로 만들으라고 교회를 세운 거죠. 그런데 천국으로 만들으라고 하는 세상에 나가서
중진들이 살아요. 그리고 교회가 어떤 일을 진행할 때 세상에 살던 그 사람들이 중진들이 와가지고 세상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세상은 이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세상이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요즘 같으면 어때요? 12명 중에 10명이 세상을 얘기하고 2명이 하나님을 얘기하면 교회들이 어떻게 가요? 하나님 뜻대로 갈 수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갈 수 있냐고요? 절대 못 가요. 왜? 교회도 민주주의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는요, 신본주의예요.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교회가 변질되고 왜 교회가 문제가 생겼는가? 왜 천국의 교회다운 교회로 서지 못하는가? 세상에 살고 있는 성도들의 중진들, 교회의 중진들이 그렇게 살고 있고, 거기에 그것을 이끌지 못하는 모세,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그러한 죄종들 때문에 거기에 휩쓸려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목사조차도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들 바라보고 물질 바라보고 자기의 위치 바라보고, 빌라도가 로마의 총독이었잖아요. 자기 권한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지위 뺏길까 봐요. 올바른 판결을 하지 않았어요. 총독으로서 얼마든지 올바른 판결을 할 수 있어요. 거기에 부인이 꿈을 보고 와서 이야기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 지위, 인간적인 자신 때문에 그렇게 잘못된 판결을 내리게 됐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선교회가 그렇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고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자로서 모든 것을 바라봐야 돼요. 세상에 정복당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지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천국으로 이기는 자 되어서 만들어야지 돼요. 죄를 이겨야 되고 자신을 이겨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요, 똑같이 멸망하는 자예요. 똑같이 광야에서 쓰러지는 자, 엎드러지는 자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동원해서 택하신 자들이에요. 그 믿음 가져야 돼요. 그 믿음. 그 생각을 가져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아멘? 오직 하나님의. 와, 나는 특별한 존재야. 잘못하면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요셉을 바라보면요, 요셉은 얼마든지 모든 지위나 그러한 권세나 모든 것을 봐도 교만해질 만한 그런 위치에 있어요. 그런데 절대 교만하지 않아요. 형들에게도, 마지막에 형들에게도 울면서 고백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지. 당신들이 그렇게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이용해서 나를 그렇게 만드셨고, 나를 있게 만드셨고, 여러분들 이렇게 이루게 하셨지.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어렵게 만든 사람들을 만나보면 내게 어떤 지위가 주어지고 내가 복수하기 원하고 내 보란듯이 살기 원하고 상대방이 잘 안 되기를 원하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어디서 옵니까? 내 마음이 교만해져서 그런 거예요.
나를 나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저 사람들을 쓰셨고 원수가 되게 하셨고 나는 그 굴욕을 당하게 만드셨고 왜 굴욕당하게 만드셨을까? 내가 교만해질까 봐. 내 자존심 아직도 망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님 꺾으시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 바라보면요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한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때는 목이 곧하죠. 어떤 때는 내 원대로 되고 원수가 줄이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고 헐벗었으면 입혀주라고 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 사랑으로만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존재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요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셔 내 원수가 저렇게 됐어? 한번 당해봐라. 나는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교만해지는 거예요. 우리는요 허물과 죄로 죽었었습니다. 이미 지옥 가기로 작정된 자들이에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 몸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고 나를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내가 죽어야 돼. 내가 피 흘리고 내가 죽어야 돼.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지옥의 형벌을 다 받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대속하셨다는 거예요. 대속. 나는 값없이 아멘? 나의 공로 없이 그냥 구원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냥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세상에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도 그렇고 누가 앞에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나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죽일 것 같으면 벌써 죽였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 짓고 살 수 있어요? 난 벌써 그런 존재라고 생각해요. 몇 번. 한 번도 아니고 몇 번.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죽여도 할 말 없는 그런 죄. 더군다나 교회 성도 어쨌든 간에 학생들하고 성도들 앞에서 어떤 그런 행동 그런 것들 보면요. 우리 하나님은요. 예수님의 피로 그거 다 씻어주셨어요. 그 외에도 수많은 것들을 생각날 때마다 이것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 저것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요. 그래서 나를 지금 있게 하셨네. 나는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창피스럽고 어디 지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야 될 그러한 존재. 아니 스스로 자수해서 고백하고 스스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랍니다.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원수 되었을 때 나를 택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 굴욕적인 참으로 비참한 존재를 여러분들 이런 존재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어떻게 바꿔주셨나 우리의 지위를요 완전히 높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아멘? 여러분들 내가 사단의 종이었었는데 죄의 종이었었는데 불행의 종이었었는데 예전에 예수 안 믿을 때는 청년 때 이제 잠깐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때는 이제 뭐 어떻게 하면 안 돼. 제가 심지어는요 이제 구정이 지났죠. 구정 때 되면요 사람들 봐요. 할머니들이 이 책을 한 권 가져와요.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 책을 가지고서 나한테
그거를 풀어달라고 해요. 참 나는 청년 때도 고등학교 때도 그랬고 청년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럼 할머니들이 가져온 그 1년 운수 이렇게 나오는 거 그거 가지고서 막 이렇게 읽어가면서 내가 생각나는 대로 막 얘기해줘요. 그러면 할머니들은 1년 지나서 잘 맞았다고 또 갖고 오는 거예요. 갖고. 동네 할머니들이 아주머니들이 가져. 세상의 종이었던 어떤 뭐라고 하죠? 사람들 자기 뭐라고 하죠? 운명이랄까 뭐 옛날 할머니들은 신수이라 뭐라 했었는데 거기에 붙잡혀서 사는 거예요. 손금 보고서 거기에 붙잡혀 살고 환상 보고 거기에 붙잡혀 살고 또 점쟁이들 뭐 얘기하는 거 거기에 붙잡혀 살고 뭐 요즘에는 뭐 신문에 나오는 뭐 그런 것들 뭐 이제 운세 뭐 이달의 운세 해가면서 나오는 거기에 붙잡혀 살고 불행의 종류 그게 불행의 종류 그런 자를 하나님이 자유자로 만드셨어요.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내 자신의 운명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그렇게 돼요. 관상쟁이가요. 사람들이 사는 게 조금 자기가 보는 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연구하기로 했어요. 왜 이럴까? 내가 보는 거하고 틀리다. 그래서 시장에 가서 직접 사람들에게 물어봐가면서 그걸 풀어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500명 이상 쭉 넘어가는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보는 그 인생을 그대로 살아요. 얼굴에 돈이 있다면 그걸 얘기하고 그대로 살고 얼굴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뭐 이것저것 하는 거 관상을 보면서 하잖아요. 그런데 안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유를 물어봐요. 당신은 이러이러한 관상인데 당신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난 이렇게 사는데요. 안 맞아요. 왜? 당신 뭐 하는 사람이에요? 중요한 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자기가 믿는 거. 그 말을 듣고요. 내 인생을 바꿔야 되겠다. 바로 교회 등록.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지 내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의 모든 것에서 자유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세상의 불행의 사망의 저주의 모든 것에서 해방시켜서 나를 자유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종에서 자유자로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다면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뜻대로만 살면요 나는 얼마든지 복된 삶을 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물질의 복을 주실 것이고 어떤 사람은 명예의 복을 주실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평안의 복을 주실 것이고 어떤 사람은 건강에 합당하게 그 사람에게 합당하게 받는 복. 돈이 많아도 건강이 무너지면 소용없어요. 그 사람은 불행한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건강해도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지금 이 형편으로 살게 하실까? 내가 만약에 돈이라도 있고 내가 또 명예가 높아지고 뭔가 잘 나가고 뭔가 막 죽은 사람 막 여기저기서 살리고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면요 내 마음에 교만한 로버트 슐러 목사님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안전뱅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요.
눈먼 소경이 막 눈을 뜨고 막 그 자리에서 막 기도하면요, 그 자리에서 막 엄청난 기적들이 있는 거예요. 다른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지적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그렇지 않으면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데려가겠다. 누구 말도 안 듣는 거예요. 세 가지 얘기하니까 아니,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당신 말 들을 이유가 뭐가 있나. 그 말하면서 얼마 되지 않아서 주름병에 걸려서 중국기도가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기회를 줬는데 버렸기 때문에, 스스로 버렸기 때문에, 기회를 주셨는데 버렸기 때문에. 나를 나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어려움 없이 내가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넘치는 그런 복을 주셔서 필요 이상의 것을 주시지 않고, 내가 하나님 은혜 안에 살면요, 내가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안 하면 저기서 붙여주시고, 이렇게 안 하면 저렇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참 신기한 하나님. 지난주에도 그런 내가 뭐를 하다가 아이고 나 인삼을 좀 먹어야 되겠네. 그걸 그냥 농담으로 한 얘기예요. 아이 지금 기운이 없어서 내가 인삼이라도 먹어서 이제 기운 좀 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이제 다른 분들하고 이제 농담을 했어요. 근데 친구 목사님이요, 인삼을 주겠다고 했어요. 인삼이 얼마나 큰지 이제까지 보지도 못했던 그런 크기예요. 나는 그게 장로뿐인가 할 정도로 막 굵기가 이렇게 굵어요. 여러분들 이만한 인삼 봤어요? 나는 이렇게 병에 넣는 것도 이만한 인삼 못 봤어요. 하나가 이렇게 굵어요. 이만한 한 채가 5개째. 하나님 농담하는 것도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멘?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왜 나를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내가 자유함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내가 기뻐하는 거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내가 좋아하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내가 즐거운 거 하나님도 즐거워하시고, 아멘? 내 안에 주님이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내가 죄 짓지 않고, 내가 굴욕적인 일을 하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내 위치를 하나님과 함께 누리면서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 그 모든 것들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다 내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네, 오직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시에요. 천국 갈 수 있는 것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을 주셨어요. 그것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하나님 앞에 합당한 노력이 필요해요.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할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서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그것을 이루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은 우리가 변화되는 것밖에 없어요. 아멘? 변화되지 않고, 여러분들 왜 사람들에게 문제가 되느냐?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는 생각 때문에 변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의 것 그대로 살아요. 세상의 것 그대로 끌어들여요. 교회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변화되지 않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죽는 것은 누가 죽여야 됩니까?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포기해야 돼요. 이미 구원을 이루셨는데 내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 삶을 살아야 돼요. 나를 죽여야지 돼요. 죄에서 죽어야 돼요. 세상에서 죽어야 돼요. 나 자신이 죽어야 돼요. 아멘? 이 한 가지는 닿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없어요. 힘들어서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도망가기 때문에 얘기도 못하고. 받을 수 있는 사람만 받는 줄로 믿습니다. 받을 수 있는 사람만 받는. 마지막으로 교회가 왜 중요하냐? 뭐 비대면 뭐 예배를 드리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화목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2장에 보겠습니다. 교회가 2장 18절하고 21절. 시작.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21절이요.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건물마다 이어져서 교회가 이어져서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라고 했잖아요. 이 예선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돼서 그 안에서 화목하게 되고 성전마다 연결되어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 아멘. 여러분들, 성도는 고린도전서에 보면 지체라고 했어요. 지체.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그리스도 안에서의 각 지체. 지체가요, 떨어지면은 지체가 될 수 있어요? 떨어지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이고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우리가 이제 교제의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간증하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시간들을 많이 이제 못 가져서 그런 것들이 좀 문제인데, 여러분들 간증하면서요, 내가 못 이룬 거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고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나도 그렇게 살면은 그것이 서로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아멘? 각자 떨어져서는 이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피를 통하여야지 모든 신체가 살아요. 성령으로 또 영적으로 혼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다 흘려야 돼요. 혼이라는 것이요,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영으로 갈 수 있고 육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혼의 작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면 거의 다 육으로 쏠리게 되어 있어요. 성도들이 서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나타내고,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인도하시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 쳐서 복종시키고, 이것이 하나 되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합니다. 근데 내가 이루지 못하는 환경, 내가 알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 내가 깨닫지 못했던 일들을 성도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이루어 한 몸 되게 하셔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점점 다 우리가 변화되고 한 마음 한 뜻,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한 몸 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가 그만큼 중요하고 모임이 그만큼 중요하고, 그래서 마지막 때 모이는 자들의 모이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라는 이유가 모여서 하나 되길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성도 각자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각자가 예수화 되기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어떤 것도요, 여러분들 변명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에 어떤 것도요, 세상에 어떤 방법도 이상이 없어요. 분명한 것은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점점. 여러분들, 우리는 말씀대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라오디게아 교회, 또 빌라델비아 교회, 또 서머나 교회들마다 특성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받지 못하면 우리 교회가 어떤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예수님 없는 교회인지, 우리 교회가 사단의 회가 있는 교회인지, 사랑이 없는 교회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목사만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 지체가 돼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을 서로 나누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나. 저도 아까 백 권사님 간증을 드리면서 나도 거기에 많이 공감을 해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진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은 그것이 사람들에게 어떤 때는 거부감이 있는 그런 표현이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막혀. 나의 부족함이, 내가 말을 잘못하는 그러한 단점, 이것이 변화돼서 예수님처럼 다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백권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나도 깨닫는 거죠. 더 그거를 깨닫고 더 고쳐야 되고 그런 것들. 그래서 백권사님도 예수님화 되고 나도 예수님화 되고 여러분들도 예수님화 되고, 아멘. 이것이 이루어질 때에 교회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불뚝불뚝 여기는 이렇고 저기는 저렇고 막 그렇게 하면 하나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 될 수 있는 모든 조건은 그리스도예요. 모든 재료는 그리스도. 아멘.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성령의 이끌림이고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룰 때 온전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론이거든요. 교회는 어떤 곳인가? 만물의 충만인데 진짜 만물의 충만이 우리 교회에 그대로 이루어지길 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셔서 만물의 충만을 그냥 펼치면서 살길 원하고 누리면서 살길 원하는데 우리 교회는 아직도 부족한 것들이 많아서 아직도 세워져가는 가정이기 때문에 페인트 칠하면서 옆에 묻은 거 재야 되고 벽돌 쌓다가 조각 내서 쌓던 거 옆에 있는 것도 치워야 되고 아직도 그런 시기입니다.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아요. 완전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나 아름답고 멋있고 살기 편하고 그런 건물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완성하지 못해도 주님을 아셔요. 아멘? 주님은 아셔.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주시고 해결하지 못한 것도 우리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아시기 때문에 다 주님께서 충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생각이 잘못되어 있으면요, 방법이 잘못되어 있으면요, 하나님 다 아셔요. 완성을 이뤘다 할지라도 아니에요. 목적이 다르고 방법이 다르고 잘못됐다는 그런 거는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소용없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예선교회 완전한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이러한 자는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고 그랬어요. 3장 6절에 보니까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방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지요. 유대인들에 비해서 이방인들이. 그런데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하나님의 아들들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위가 그래요. 우리의 위치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 예선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것을 이루어드림으로 진정한 영광이 하나님 앞에 돌려지길 원합니다. 그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책임져 주시죠. 모든 것을 하나님 뜻 안에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맞춰 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산 성도들, 우리가 그런 존재,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복받은 자들, 하나님의 택하시고 인쳐주신 자들, 하나님의 후사가 될 자들, 아버지와 세상을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예선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지체가 되어서 한 사람 한 사람 변화되고 그래서 모두 그리스도화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